오늘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럇 여아림에서 일어났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살 또 한 사람의 십자가 지는 순종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먼저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큐티 묵상을 새벽 6시 30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5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이제 그걸 녹음한 거죠. 편집해서 올리는데 어제 새벽 1시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죠. 셋째를 임신한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뱃속의 아이가 위험하고 아내가 하혈을 하고 진통을 1분에 한 번씩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아직도 감사한 것은 사실 이 정도면 뱃속의 아이가 대부분 심장이 뛰지 않을 텐데 아직 심장이 뛰고 있고 아내도 피가 어느 정도 멎었기에 둘 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 기도해 주면 감사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묵상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얘가 지금 이제 엄마 자궁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요 19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24주 이상부터는 괜찮지만 지금 나오면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태명이 큐티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블레셋 지역에 여호와의 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벳세메스였습니다. 왜 벳세메스였죠? 어제 말씀에 의하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되는 배경이 언제였냐면, 여러분 사사시대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이거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을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겠죠. 또 이들이 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의하여서 들여다보았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 주일 설교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자 바로 구경거리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제일 안 믿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때로는 저에게도 어떠한 고난들이 닥칠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5만 괄호 쳐 있고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70명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70명이 이렇게 죽는 사건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70명이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열어본 것에 대하여서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의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벳세메스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고백이 화려해요. 20절을 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은 빈약합니다. 고백은 화려하고 삶은 빈약해요. 삶은 21절에 나와요. 전령들을요 기럇 여야림 주민들에게 보내가지고요, 이 여호와의 궤 너희들이 가져가라, 우린 손해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고백은 엄청 화려해요. 근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삶은 빈약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궤를 기럇 여아림에 보내려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면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기는 싫으니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또 고난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이 오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요, 평소에 하던 말씀 묵상의 자리도 떠나버리고요,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요, 구역 모임의 자리도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과 남 탓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기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나님과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들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7장 1절이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궤를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싫다고 할 수 있죠. 아니, 너희 지역에서 70명이나 죽었다면서 우리도 이 여호와의 궤 잘못 건드렸다가 죽임당하니까 나는 싫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9장 17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여러분, 기브온 족속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랬을 때 이들하고 약속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라도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기브온의 네 성읍 중에 하나가 기럇 여야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 지역은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요,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은 기브온 족속이 살았거나 유다 지파가 살았을 건데요, 이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겸손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지는 것이에요. 아까 베세메스 사람들을 제가 설명할 때요, 하나님을 고백은 엄청 화려하지만 삶은 빈약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 그 거룩의 본질을 이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자의 삶에는 십자가 지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을 아는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아무도 맞지 않으려는 여호와의 궤를 직접 가져와서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었기에 사소한 일에도 말씀대로 적용하고 분별하고 조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인데요.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걸 통해 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애곡하다, 슬퍼한다는 뜻인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애통하고 애곡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럇 여야림 사람 때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진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엘리야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묵묵히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엘리야살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된다는 것은요,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 이건 지금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매일 큐티를 올리는 거죠. 매일 묵상을 올리는 거예요. 매일 이 큐티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요. 매일 저에게는 3시 30분이라는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십자가 짐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어지는,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기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저의 십자가를 잘 엘리야살과 같이 지는 것이겠죠. 제가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아내를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 병실이 2인실이었는데 옆에 침대가 비어 있기에 저는 틈틈이 잤어요. 물론 아내의 필요에 의하여서 심부름도 하고 일어나서 심부름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는요 1분에 한 번씩 진통이 와서 잠을 못 자는데도 저에게 짜증 내거나 왜 이렇게 공감 못 해주냐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조심스럽게 참고 또 참다가 하나씩 부탁을 하고,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요, 아내가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한 것 같다며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그 미안하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지금 하루 종일 계속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요, 나는 왜 내 아내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주일날 주일학교 설교를 임신한 상태인데 매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왜 이 주일학교 설교 아내에게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까? 아내의 그 미안하다라는 말이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는 그 모습이 저를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마찬가지로 남 탓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남에게 떠넘기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믿습니까? 마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요, 여호와의 길을 가져가라고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잘못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 기럇 여호와임 사람들에게는요, 뭐야, 왜 우리한테 피해 주려고 해? 근데 기럇 여호와임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적용 질문처럼 그들의 죄를 통해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기 위해 묵묵히 말씀을 묵상합니까? 해서 묵묵히 말씀을 묵상합니까도 되겠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집니까도 되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럇 여호와임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멈춰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기럇 여호와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 지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